누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분은 제정 로마 시대의 첫째 황제 옥타비아니스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니스인데 그가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자 그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토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모든 지배하에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 그렇게 인구조사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적지에 가서 모두 다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의 불신자 그 제왕까지라도 다스리는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모든 고을 중에 지극히 적은 고을이나 너에게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태고 상고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벌써 미가서 5장 2절에 그 조그만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근본이 태초 상고, 즉 하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동리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거기서 태어날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왕을 통해서 천하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 조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게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천하에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실제 지나고 보면 우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막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일생을 내어 맡겨놓은 이상 우리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는 듯 모르는 듯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혹은 보내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큰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생각하면 큰 다행이 될 수도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머리 털수까지 다 해심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그래야만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부 다 맡겨버립니다. 벌써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 예언한 것, 그 후에 시간 날짜까지 정해가지고서 딱 집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 모든 뜻을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2절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수리아의 총독이 바로 이 구레뇨였는데,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도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요. 그 정오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산지 사방으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려고 가는데, 여기에 요셉도 이젠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여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만 가도 되는데,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는데 요셉 집안에서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요셉이 아주 외로워서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약혼녀에게 속도 위반으로 어린애기를 잉태하게 했다고 해서 온 집안에서 미워해가지고서 내가 쫓아버렸든지 저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요셉 혼자 호적하러 갔다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두고 갈 도리가 없어요. 이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조심조심 갑니다. 만삭이 되었으니까 빨랑빨랑 걸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 앞서간 사람들이 미리 가서 모두 다 여관은 다 차지해버리고 나중에 늦게야 가보니까 어디 있을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리 밖에 있는 짐승의 우리, 짐승이 쓰다가 버린 그 우리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고 거기서 어린애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벗이 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처지에서 주님이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만일 좋은 자리에서 태어났었으면 가난한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죠. 극심한 가난한 중에 그는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출신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의 한 다윗의 동네로 정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왔는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되어 어린아기를 낳을 딸이 다가왔는 것입니다. 6절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아무리 여관마다 돌아다니도 있을 곳이 있습니까? 여관에서 방 하나 주세요. 내 아내가 만삭이 됐습니다. 언제 놀지 모르니 방 하나 주세요. 방이 있어야죠. 그리고 일반 주택에도 들어가서 방 하나 좀 빌립시다. 아무래도 벌써 먼저 온 사람이 다 접냐고 올 때 갈 데 없어. 그게 뭐 급하지요. 별도리 없으니까 동리 밖에 짐승의 버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담배알도 무너지고 그 안에 지푸라기도 별로 깔려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런 어린애기를 낳습니다. 자, 산파도 없지요. 아무리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요셉이 혼자서 어린애기를 받는다고 혼이 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초산부 어린애기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산부는 쉽지만 나는 우리 맏아들을 받는데 혼이 났기 때문에 내가 어린애기 난다면 지금 몸서리가 칩니다. 요 사이야 다 아무래도 병원에 다 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이처럼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사람까지 소외감 당치 않고 다 마음대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신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그런 처지에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그건 참으로 깊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8절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영단을 지키더니,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12월 25일 날 하니까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눈이 오고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에 무슨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까? 추운데 집에 다 들어가 버리지.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는 것은 들의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그때, 들에서 노숙을 해도 죽지 않을 그때니까 내가 보기에는 늦은 봄 같습니다. 늦은 봄, 이런 여름이든지. 그런데 왜 12월 25일 정하느냐 하면, 이 서양에서 12월 25일 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그 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날짜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꼭 12월 25일 날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날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념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오늘 여기에 태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예수. 양떼들은 풀을 먹고, 그리고 목자들은 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도 춥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늦은 봄 아니면 이런 여름철 그때쯤 되었습니다. 자, 9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한다. 갑자기 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조상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그런 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옆에서 그냥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서 있거든. 보니까 천사들이 옆에 양사방 서 있어.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헤드라이트 같은 빛이 쫙 비춥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UFO가 온 것처럼 막 하늘에서 빛이 확 비춥니다. 옆에는 천사들이 서 있고 하늘에서는 막 환한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니까 혼비백산할 건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 시대라도 혼비백산할 것이니 오늘날은 과학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서 하늘에서 불 비치는 것도 얼마인지 우리가 비칠 수도 있고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 세워 놓을 수도 있고 이러한 시대에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놀랄 것인데 옛날에야 그런 게 어디 꿈이나 꿉니까? 천사들이 옆에 갑자기 서고 그 다음에는 막 하늘에서 빛이 내리비치고 하니까 이 목자들이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10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좌우간 이 세상 역사가 생긴 이후로 이같이 크고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천하가 깜짝 놀랄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은 것입니다. 그럼 왜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 다 두고 목자들에게 꼭 찾아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그러므로 목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어린 양처럼 돌보시는 목자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목자의 모든 양을 돌보는 그 행위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징적으로 목자에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야훼를 목자로 상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이므로 여러분 목자는 세 가지 일을 꼭 합니다. 첫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은 양은 없습니다. 언제나 목자가 앞서서 산과 들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자는 것은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양을 제일 잘 먹이고 물을 잘 마시우고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목자가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장으로서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인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기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예수께 우리 일생을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예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도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세 가지 일을 다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뿌리에서 구주가 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내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다음 다윗의 뿌리에서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 내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 다윗의 동리인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모든 것을 예언하신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주란 말이 헬라 원어로는 구원하는 말을 소조라고 합니다. 명사는 소테리아스라고 하고 동사는 소조라고 하는데, 이 소조란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면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용서하는 것도 소조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소조고, 병 고치는 것도 구원이란 말은 소조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서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소조, 구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구원이라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헬라어에서 이 소조라는 구원은 훨씬 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구주로 오시는데 그냥 죄만 용서해서 구원하는 구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는,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면 이 삼중 구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삼중 축복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 다 들어가야 이것이 참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영혼의 구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치료와 그리고 우리 생활의 저주에서 해방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허술한 마구간에 이게 전부 다 흙이고, 그 태비관이 애 눕힐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낡은 나무통으로 구유가 있는데 통나무를 속을 파헤쳐서 거기에 짐승의 사료를 담는 구유, 그것도 이미 벌써 낡아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서 그걸 강보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서 구유 속에다가 딱 누워놨어요. 그가 예수님을 구유 속에 누워놨을까요?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예수님을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가 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을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예수님을 갖다 눕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조그마한 상징적인 의미 하나하나라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으로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일체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당 내 천당. 그건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일체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하나가. 그리스도는 영으로 와 계신. 여러분도 영 아닙니까? 육체가 하나 됐다는 말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 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13절요.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기 보니까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한데, 이 천사는 두 종류입니다. 천군과 천사입니다. 천군은 군대입니다. 미카엘은 군대 장관인데 미카엘 군대 장관 밑에서 마귀와 싸우는 군대입니다. 하늘나라 군대. 그 다음에 천사들은, 이것은 가브리엘은 서기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물을 집행하는 서기 장관입니다. 그 서기 장관 밑에 있는 모든 천국의 공무원들. 그러므로 천군은 마귀와 싸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 천사고, 그리고 그냥 천사는 사무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보호하고 하나님 심부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고 그리고 서기 장관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천사가 둘로 나누어지죠. 이러므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또 그 천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요. 지극히 높은 곳이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뼈저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쓰고 태어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거대한 평화입니다. 그럼 평화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완전히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마음속에 평화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제일 먼저 표적이 어디서 오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일날도 떼먹고 11조 떼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속이 불안합니다. 앉으면 쓰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뭐가 뭔지 자꾸 불안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음을 잡을 때 편안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수요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회를 하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인생에서 마음의 평안이 가장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 15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천사들이 싹 사라졌더만. 목자들이 정신이 번쩍, 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경배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이 목자장인데 목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경배해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목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16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18절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귀히 여기되. 그들이 찾아가서 아니 아니라 베들레헴 동리 밖에 있는 짐승의 우리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당부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벌써 천사에게 보고받았지. 천군이 노래하고 천사가 노래하면서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온 세계를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서 지금 짐승의 우리 말구에 누워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들을 때 얼마나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장엄해졌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요셉도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낳은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 들었지만은 여기 목자들이 또 난데없이 뛰어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런 계시를 주시다는 확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이 만든 생각과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 계시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 계시가 저쪽에서도 맞춰주는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하늘나라에서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계시는 여러분 언제나 내 혼자만 마음속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그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리아에게도 계시가 와, 요셉에게도 계시가 와 어린애기를 잉태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애기를 낳으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그 계시에 대한 확증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구주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서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확증했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외부적인 확증이 또 있었어요.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제가 목소리가 나빠 그랬지 목만 좋으면 한 곡 좀 뽑았을 것인데 목소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적 계시가 아니라 외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목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별을 보내줬어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 여러분, 동방이라면 지금 말하면 이란이나 이락입니다. 이란이나 이락에서 별을 보고 그대 말을 타고 왔다면 적어도 한 달 내지 석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한양천리를 오는데도 한 달 동안 말을 타고 왔다 하는데, 이란이나 이락 지구인 저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적어도 한 달 내지 석 달은 걸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벌써 한 달이나 석 달 전에 벌써 하나님은 별을 지적을 해가지고서 그 별이 자꾸 이끌더랬어요. 그 옛날에는 별을 자꾸 쳐다보고 연구를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고서 천계의 운행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별이 하나 있다. 이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만 쳐다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다 보니까 이 별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위에 탁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들어와서 동방마스의 사람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를 나귀에 태우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빈손으로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장만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난 그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황금도 요만 가지 왔겠어요? 아닙니다. 굵은 덩어리 황금, 유향, 큰 병에 담은 유향, 몰약, 이게 다 그때는 굉장히 귀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서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까지 헤롯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걸 팔아가지고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도 내적 계시만 의지하지 않냐고, 마리아가 요셉이 우리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그득그득 해서 계시가 짝을 맞추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일어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나는 구주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개똥철학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오랜 창세기부터 벌써 선지자들이 예수님 태어날 것을 구약에 무려 300번이나 예언했어요. 300번. 3번도 아닌 300번.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습니다. 그러니 이건 도저히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확실한 뿌리에서 우리가 구주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짜로 참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믿으면 진짜로 천당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죠. 역사와 오랜 전통의 뿌리가 오늘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계시와 바깥에서 그 계시를 증명해 주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마리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구주인 것을 확정하고 마음에 간절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한 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보고 목자들도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계시가 현실하고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던 바라. 이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민의 표로서 어린애기를 낳으면 제8일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어린아이들의 그 양피 가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할례가 없죠. 남자만 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할례를 베풀어서 선민된 보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라면 남자를 사람이라 그러면 여자를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사람 수 헤아릴 때 남자밖에 아니하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중당한 수가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자는 아니야. 그래서 자 남자 60만 명이 있으면 그 어머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다음에는 누이 동생들 딸들 이랬다 합쳐보니까 한 300만 명이 나왔더라. 그런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여러분 여자는 숫자에 안 넣어요.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더라. 그건 남자 수만 헤아린 것입니다. 여자 수는 안 헤아린 이유가 여자는 벌써 남자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 속에서 함께 수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는데 제8일이 되면 그 이름을 그 할례를 받는다. 이 레위기에 보면 결례 예가 있는데요. 여자가 어린애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합니다. 8회 만에 이제 부정해서 해결되므로 8일째 아기를 데리고 제상 앞에 나와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주고 그러고도 이 여자는 33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산열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해서 33일 동안 성전에 못 나가다가 33일이 지나고 나면은 직접 성전에